사랑하는 성도여, 한 해 주심 감사하며 충성으로 시작하는 달 1월 다섯째 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축복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본문에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들아 라고 말할 분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만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겸상해서 식사할 때마다 아버지는 어제 하셨던 말씀을 또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은 윤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도덕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의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욕먹는다고. 네가 만약에 행동을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먹으니 너희들이 잘 지혜롭게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정신을 가다듬고 잘 대해드려서 아버지가 욕먹지 않고 너희들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때로는 싫어서 어제 하신 말씀 또 하시네. 속으로 그럽니다. 아니 그저께 하신 말씀 또 하시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밖에 나가서 실수하거나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아버지부터 싫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자신이 아니라 자녀들이 칭찬받고 사랑받고 사람답게 사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또 그걸 기억하면서 자녀들아 라고 말할 때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바로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합니다. 또 아버지는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옳고 그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헛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육으로 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듣고 사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로 다시 재고해 봐야 합니다. 다 들어서 축복이라면 들어야 되지만 안 들어서 축복이라면 안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면 바로 죄가 됩니다. 그 죄는 내 영혼이 가장 비참한 나를 만들고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의인은 내 영혼을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란 말은 우리 모든 형제들,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말로만 하고 그를 진짜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외식하는 자요, 그를 기만하는 자요, 그는 자기 자신이 말로 인사를 때우면서 자기 자신은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이런 잘못된 행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말과 혀로만 절대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진실할진대 어찌 행함이 안 나오며 내가 행동할진대 어찌 진실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하지 않은 것은 외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시험 들어서 만약에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를 구경할 수는 없겠지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에 마귀와 더불어 지옥의 형벌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내 형제가 시험 들어서는 안 되며 내 형제가 주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든 붙잡고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부귀 영화를 영원의 때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형제가 망하지 않도록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망하지 않도록 그를 살려내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랑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값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누구 죄냐? 나와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살찌기까지 그 행함과 인간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진실함으로 피를 보이고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음료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이 살을 주면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주면 죽어야 하는데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행함과 이보다 더 큰 진실이 어디 있으리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우리 주님을 본받았을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 산 바울을 본받을까 생각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기도 속에서 성령이 행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행함과 진실함을 나타내신 그분이 내게서 또다시 나타난다면 나도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진실한 행함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든 간에 파괴된 것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진실로 서로 사랑해서 서로 책임을 다해서 천국까지 위대한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9절에 이로써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으로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속죄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피의 공로 앞에서 내가 속죄함을 받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예수로 살았다. 예수는 그와 같은 사랑을 내게 베풀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살이 내 안에, 그 피가 내 안에, 내가 그 살과 피 예수 안에 속한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진리 안에서 속했고 진리 안에서 가졌다면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절대 굳세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이 축복에서 이탈하겠습니까? 이 은혜에서 이탈하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서 이탈하겠습니까? 아무도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세상을 가는 사람들, 그 순교자의 앞날을 바라보면 찬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심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말로 혀로 외식하며 우리는 정말 회초로운 무덤들과 같이 겉은 하얀하나 파보면 죽은 송장의 냄새가 가득하듯 정욕의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 공로에 구원받은 진리에 속했으니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이 이상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이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큰 행동할 수 있는 불행의 열정, 주님 심정, 예수 생애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굳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며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은 즉 우리도 평생을 굳세게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영혼 살리는 예수 정신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